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는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어야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부어서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도 변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더더욱 변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살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어야 된다. 그 명령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임명하셨으며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라고 확실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찾아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명령에 거역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동쪽 하나님의 동산에다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는데 그 영원한 영생의 길인데 왜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깨닫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지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는 영생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교묘하게 성경이니까 그렇게 기록된 거야.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또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바뀌질 않고 이건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위조하고 변개시켰더라도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알려지고 증거된다는 얘기. 알려지고 증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인간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막연하게 추상하는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어리석은 인간의 피조물이 한정된 생각과 마음으로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측정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발판이라.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는데 왜 소리질러 하나님 찾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고 쉬지 말고 하는 거죠. 육신이야 먹고 살려니까 일도 하고 또 운전도 하고 집안에서 음식도 조리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건 이 껍데기 육신이 하는 거지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기도하는 거죠.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찾아 읽으라.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이 절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세상 지식으로 뭔가를 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못된 사람들이. 누가 그런 짓 하느냐?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서 반대로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베라비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읽었다면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안지요. 왜? 하나님을 알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 그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는데 주님이 수가성 여인이 질문할 때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북이스라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들처럼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한 분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주님이 밝히셨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면 혼돈에 빠져요.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귀가 얇아서 그런데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래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러 왔으니까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3년이나 걸려서 3년이나 걸려서 3년 만에 제자들이 고백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야 믿느냐? 갖가지 기적도 체험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얼마나 가까이 봤습니까? 파도치는 바다도 잠재우고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또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사람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4,000명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주님 찾아오는 거예요. 바다 건너서 뭐 배 타고 찾아오고 안타깝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사도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보고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분이 다 아신다. 그분이 안 계신 데가 없는데 모르시겠습니까? 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됐느냐. 주님이 선택한,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직접 목격하고도 3년이나 걸려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성경이 잘못된 얘기죠, 그러면. 옛날에야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 읽을 수가 없으니까 몇십 년이 지났지만은 벌써 80년대 중반부터 제가 중국에 드나들면서 핵심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많이 가져다 줄까? 왜냐하면 그 동북 삼성에 있는 한국 사람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한국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 한 권이 가면 서로 한 동네에서 돌려가며 읽어요. 오늘은 이번 주에는 이쪽 동네에서, 그 다음 주에는 저쪽 동네에서. 그래서 그 성경 한 권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읽는 거예요. 그게 1980년대 중반에 내가 미국 들어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 들어갈 때마다 성경을 박스에다 들고 가서 박스에 들고 간다고 해서 통과가 됩니까? 만약에 성경인 것이 알면 그 여지없이 붙잡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몇십 권씩. 그래서 그 성경이 어쨌든 한글이니까 중국 사람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주의 말씀 읽으려도 읽을 수도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는지 애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목이 가란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나는 내가 직접 목격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란 목을 축여줄 수 있을까? 그렇게 소원하는데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벌써 뭐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이야 성경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읽겠지요. 그런데 그 성경도 위조되지 않은 올바른 성경이 들어가서 읽혀야 되는데 이 혼돈에 빠져버리면 이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위조되지 않은 성경을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깨닫게 되죠. 위조된 성경을 읽고 또 잘못 듣고 잘못 인식했더라도 이제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짓말했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진행은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알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뭐 세상 말은 고민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대로 완성될 때까지는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진행이 성취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님 그 사람 절대 버려두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령을 주님 뭐라고 하냐? 위로자시다. 위로. 내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내 형제,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낫겠다. 그런 큰 슬픔에 젖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빠진 것이 없어. 그런 큰 슬픔, 끊이지 않는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삭의 몸에서 났다고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은 겁니다. 아브라함 몸에서 났다고 아브라함이 씨라고 인정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갔다 와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게 그네 씨라고 인정 안 해. 왜 그렇습니까? 하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내 안에 사례가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테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저주잖아요. 사례가 89세인데 여자로서 경수가 다 끝났는데 임신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근데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테니까 내가 올 테니까 반드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과 사례의 이름을 계명시켜 주잖아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례는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난 이삭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3층 천에 올라가서 확실히 자기가 하늘의 신비를 보고 왔는데 사라가 난 이삭만이 영생에 상속받을 자다. 얼마나 엄청난 비밀입니까? 아브라함 몸에 났지만은 이스마엘은 땅 위는 예루살렘이야. 오직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만이 하늘의 예루살렘. 이게 나눠지잖아요.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3층, 이 신비라, 신비.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초성돼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누굴 낳느냐는 거예요. 누굴 낳느냐. 낳을 수 있죠. 남자니까. 자식이 얼마나 낳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생산하느냐. 그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만이 내 씨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왜 그런가를 봐야죠. 그게 보여야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 이삭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뭘 선택하게? 예?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뭐래? 미리 아심받은 자다. 세상에 나오기 전에 미리 아심받은 자다. 누구만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삭이 당년에 100배를 얻었다. 100배의 결실을 했어요.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씨 14만 4천 그것은 야곱의 12지파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키지 않을 때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는 무슨 지파가 단지파가 빠져버렸잖아. 그걸 보여줘야지. 단지파가 빠지고 누가 들어갔습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갔잖아요.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애굽에 갔을 때 요셉에게 내 아들 데리고 와라. 에브라임도 있고 므낫세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가보면 이 므낫세 지파가 한 지파를 이루었어요. 단지파는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단지파에는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1만 2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야곱이 말한 대로 이는 내 아들이다. 자기 손자인데 아들 삼는다고 선포해버리잖아요. 네 자식은 앞으로 나면 그 네 자식 해라.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아들로 삼아버렸다.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전부 이게 맞아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계획이에요. 완성되면 하나님 거룩한 창조의 계획이 성취되면 완성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루시퍼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 숫자를 하나님 미리 다 정해 놓으셨잖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거의 1900년 전에 이미 다 계시하셨어요. 그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 마지막 때는 한 일에만 우리 앞에 남아 있잖아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시대가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파생된 10나라가 형성됐잖아요. 그 과정을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마지막 한 뿔이 나와서 10발가락치를 차우면 그때는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에게 마지막 기회 주시잖아요. 그 마지막 기회 주신 게 뭐냐? 그것이 계시록 9장에 기록된 5개월 메뚜기 환란이, 전갈이 쏘는 아픔을 가진 독침을 가진 메뚜기들이 땅의 구렁에서 연기처럼 올라와 가지고 명령하잖아요. 천사가 들에 풀이나 나무는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도장으로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하나님 도장으로 입맞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는데 성령 받지 못한 자들. 마지막 기회예요.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보라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서러버를 설명하잖아요. 혼적인 사람이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연인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죠.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자연인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되는 거죠. 그 과정을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설명하죠. 마지막 기회야.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뭐라 합니까? 4대강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들에게 잠깐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없지 않은 거예요. 쟤들이 전쟁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허락 없이 제 마음대로 전쟁을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하나님 허락 없이 뭐가 되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에서 전쟁이 어떻다, 기후변화가 어떻다, 지진이 어떻다, 화산 폭발이 어떻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아버지를 올바로 하자.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 전에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내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